오늘은 성령이 그 위에 머문 사람이다. 그래서 시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그 1장과 2장,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참 그 연극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헤롯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동방 박사가 나오고 목동들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가 아주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고 나서 8일 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이다.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이 시몬이라는 이 이름이 참 흔하잖아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유대 랍비 그 힐렐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힐렐 학파가 참 유명하잖아요. 랍비 중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학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아버지였다라는 말이 있는데 글쎄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몬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롭고 경건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참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경건한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다 임해가지고 성령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죽기 전에 네가 그렇게 사모하는 메시아를 네가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볼 자격이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와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창세기에서부터 참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어. 하나님의 종들이 나왔어. 하나님의 아들의 그 길을 예언을 많이 하셨지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에서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또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으리니 곧 임마누엘이라 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모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성령께서 시몬에게 알려주십니다. 시몬에게. 그 성령이 시몬의 머리 위에 이렇게 딱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머리 위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선지자들, 또 다윗도 그렇죠. 다윗 성령이 충만했을 때 다윗의 머리 위에 있었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위에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메시지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될 것인데 네가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근데 그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오랫동안 그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가 참 메시아를 보고 죽으려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가 늙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은 평균 수명이 70이고 많이
장수하게 되면 80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균 수명을 넘겼어요. 80이 넘어서는데도 메시아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눈이 흐려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아들을 봐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성령의 지시하심에 의해서 이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신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이 시몬이 그 음성을 듣고 성전으로 가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그날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비둘기 한 쌍, 비둘기 한 쌍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시몬이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 또 예수님이 아이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시죠. 하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네가 죽기 전에 네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몬은 평생 이 소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이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아기 예수님을 딱 보았지요. 보는 순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 앞에 있는 아이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몬은 그 아이를 안고 시몬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시몬은 자신이 메시아를 보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시브리적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내 눈이 친히 그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았는데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주이시더라. 구유에 누린 그 아들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시더라. 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몬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사랑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그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러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시몬의 눈앞에 바로 메시아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그 아이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많이 먹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리워지죠. 그 나라에 가고 싶죠.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좋잖아요. 우리 편안히 안식하고 싶은데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한다고 하니까 보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메시아를 보게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은 참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참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시몬이 그 아이를 안고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아이는
이방인을 위하여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세주시다.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참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하실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참 이방인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국도 모르고 탕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왜 세우셨냐면은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을 찾아가지요. 제사장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모든 나라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다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제사가 다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참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메시지가 내려오는데 시몬이 예수님을 축복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또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한번 보세요. 그의 부모 마리아에게 시몬이 또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야말로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한테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복을 받게도 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보시고 영접을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영접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참 이 헤로다는 거절을 하였죠. 비방을 하였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그 아기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여자들 중에 가장 복 있는 자죠. 천사가 말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보면서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다. 너는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자이다. 유대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메시아를 자기가 낳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녀인 그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메시아를 갖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장차 커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자기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신 어린 양이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등에는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이 다 십자가에서 못이 박힌 그 모습을 어머니가 볼 때 그의 마음이 칼로 베어내듯이 아픔과 슬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시몬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몬이 아기를 딱 안았는데 어머니가 생각난 거예요. 아, 마리아야, 마리아야. 네가 이 아이를 낳았지만은 이 아이가 장차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이 예수님을 볼 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기뻐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시니 내어주시니 하나님 사랑하시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자기 아들을 버리실 필요가 없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몬은 하나님 앞에 참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잖아요. 근데 시몬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니까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끊겨버렸어요. 400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8일 만에 이 시몬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시몬에게 예언이 이렇게 터지게 된 거예요. 무슨 예언입니까? 이 예수님이야말로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땅 끝까지 온 민족과 방백과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메시지가 시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또한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말이 히브리어리 디카이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아주 바르고 정직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아모스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 아모스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라. 참 오늘날 참 의롭지 못한 참 지도자들이 참 많지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도 참 공직이니까 의로워야 되잖아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비리들이 많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또 불법이 많아요. 불법을 이용해가지고 땅도 막 자기 걸로 만들고 건물도 자기 걸로 만들고 다 찾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은 참 하나님 앞에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때 하나님 그것을 다 보시는, 저 사람은 참 내가 보기에 거룩하다, 의롭다.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의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보다도 더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참 의로운 사람이 참 천연기념물이죠. 너무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의 충만하여서 의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시몬은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경건했는지.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난 그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배자라는 말이 헌신하는 그런 그 히브리어 언어가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자기가 참 마지막 때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참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경건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생각을 하지만은 또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내 죄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신 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쓰신 그 가시관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통의 가시관을 우리를 위하여 그가 쓰시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또 예수님이 채찍에 등을 맞으셨잖아요. 그래 우리가 나음을 입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을 다 찢기셔서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 위로주의가 말란 이후에 400년간 이스라엘 선지자가 없었는데 이제는 선지자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크게 외치라.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눈치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몇 배나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위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자 잃은 양 같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피폐해지고 병이 들고 문둥병이 걸리고 귀신이 들리고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막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민망히 여겼다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
그래서 양떼들 다시 모으잖아요. 다 모았어요. 그들에게 천국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에게 복이 있도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고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병든 양들을 다 고쳐주시고 또 귀신들을 몰아내.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탄이 몰락합니다. 귀신들이 물러가게 되고 삭개오가 회개하게 되고 죄인들이 회개하게 되고 문둥이가 낫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예요. 백성들을 위로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내 눈이 보았다. 또 만민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만민이 이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시몬처럼 메시아를 본 사람입니다. 시몬은 아기예수를 보았지만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전 인생을 다 보았지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은 그 성령이 머리 위에 머물렀지만은 오늘날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거주하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니까요.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이 탄식한다고. 탄식. 내 안에서 막 숨을 모셔가지고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살아도 탄식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죠.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눈을, 우리가 주의 구원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우리가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나와 내 가족과 온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